오늘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 올해 1년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아주 힘겹게, 때로는 아주 간절하게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가가 박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저항하거나 또는 숨어서라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성도를 섬기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마땅히 방역을 잘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게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예배가 어려우니까 그 외에 다른 우리의 신앙 활동들은 전부 다 스톱이 되고 내려놔야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시련과 어려움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그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한번 뒤를 되돌아봐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 속에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물은 우리 속에서 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화가 잘 되고 그렇게 될 때는 그 음식물들이 우리 속에 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도요, 우리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도대체 왜 그게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때로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소화하면은 오히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화를 돕기 위해서 전도서를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는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성경이면서도 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으로 비유한다면 이 전도서는요, 럭비공과 같아요. 한참 지혜를 예찬하다가 갑자기 지혜는 아무 쓸데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과 주제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그 해석의 열쇠는요,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과 제일 뒤에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기절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15절 상반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랬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 또는 허무, 공허, 썩어짐, 그런 뜻입니다. 해 아래서의 삶,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와는 대조되는 이 땅의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지혜도 있고 학문도 있죠. 도덕도 있고 정의도 있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국가도 있고 희로애락과 생로병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헤벨, 다시 말해서 허무함의 한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쓰여진 번역된 구약 성경을 우리가 70인경이라 그러는데, 이 70인경에서는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타요 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도 세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 허무한데, 이것이 바로 그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전도자나 바울은요, 이 세상은, 해 아래 세상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고 있어요.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완전한 의도 없고 완전한 지혜도 없고 완전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눈을 이제 완전하고 절대적인 분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것의 답이에요. 여기에 길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 열심히 살아라, 이것을 강조해요. 삶을 즐겨라, 맛있는 거 먹어라, 행복해라, 보다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라,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영원한 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람같이 허무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그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잘해.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 빠진다면 그건 아주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들이 때로 이제 럭비공 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굵직한 틀 안에서 이 전도서 구절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에 반복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13절에 보라, 또 14절에 되돌아보아라, 15절에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건 모두가 라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동사의 의미는 이거예요. 되돌아보아, 관찰하고 깊이 숙고해라.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관찰하고 그리고 깊이 숙고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그냥 힐깃 피상적으로 보면은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돼. 자, 그런데 좀 깊이 관찰하고 되돌아보면은, 그리고 숙고하면은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은 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되돌아본다, 이 라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해서 쓰여졌어요.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그 두 가지가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굽어진 길,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 이거죠.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 생각지 못하게 겪었던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뭐 더더욱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누구나 다 곧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지름길 빨리 가고 싶어요. 고속 승진하고 사업도 배로 확장하고 애도 척척 합격하고 그리고 취직도 잘 되고 병도 빨리 낫고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다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길이 굽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굽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죠.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굽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굽게 하셨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우리가 돌아보아서 잘못된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래야 되겠죠. 가정도 그렇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분석하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숙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3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가 주권자라 이거죠. 세계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 하나하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행하십니다. 굽은 것을 곧게 펴기도 하시고 또 곧은 것을 굳게도 하십니다.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가 굽은 것을 아무도 펼 수 없는 것처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어요.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십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소개되는데요. 바로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올해도 예외 없이 우리들에게는요, 참 형통한 시간과 곤고한 시간이 교차했어요. 좀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한 날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몸과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막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인생 속에 이 두 가지 일을 병행시켰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다윗처럼 순결한 믿음의 소유자도 예외가 없어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곤고한 일이었고, 분명히 곤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일로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몫이다. 너희가 오늘 하려고 하지 마라. 내일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한 날에는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마음껏 웃고 즐거워하면서 쉬고 가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돌아보고 숙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나의 길이
올바른 것이었나? 방향이 잘된 것이었나?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곤고한 날에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요, 굽어진 길과 곤고한 날이 불행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형통할 때는 생각을 잘 안 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형통한 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이제 막 익는 과일을 달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막 과일이 익을 때 태양이 뜨겁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당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태양이 뜨거우면 그 과일이 아주 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곤고한 날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에게 찾아온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종종 우리가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섭섭함이 생겨. 그리고 그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아마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런 섭섭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농부가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1년 내내 정말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추수 때 결실을 기대하는데 결실이 초라해. 차라리 그냥 1년 동안 게으름 피우고 대충 했다면은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결실이 요거밖에 안 되지. 이게 가능한데 굉장히 노력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될 때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원했어요. 그럼 낙방했어요. 근데 옆집에는 보니까 놀기만 잘 놀아. 그리고 그 집 엄마는 기도는커녕 매일 TV 드라마만 보고 있어. 그런데 그 아이는 붙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또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일종의 권선징악이라든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율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와 삶에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욥기라든지 시편 73편이라든지 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깊이 깨달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의인이라면 그 사람 마땅히 장수하는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세상 현실을 우리가 봐요.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하고 부정과 악을 저지르는 자가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 이거죠. 전도자 그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 이렇게 권합니다.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참 이 성경 구절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해석한다면 그 공감이 되네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 안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 이런 글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주석가들의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너 너무 튀면은 손해 보니까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바르톤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은 이 전도자의 도덕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상치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요 아까 우리가 읽은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뭐라 나왔냐면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이 동사의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드러내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이브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6절에서 금하는 것은 지나친 의가 아니라 자기 의다.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앞세우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거죠. 자기 의.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정말 크건 작건 자기 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제 속에 자기 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의라는 것이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합니다. 또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깊은 은혜를 누리는 데 걸림돌이 돼요. 자,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의가 없습니다. 반면에 무슨 일이건 아주 성실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의를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면서 수고하는 사람, 그래서 자타가 공인할 공을 세운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람들 속에 자기 의의 함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응당 대우를 받아야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쏟아 주셔야지.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 자격에 대한 보상이 유형무형으로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보상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탕자 비유를 생각해 봐요. 거기서 누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방탕하게 산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은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종의 한 사람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놓지 않더니 저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다니 시험에 드는 거죠. 마치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다니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이 상징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섭섭함을 우리 속에서 떨쳐버립시다. 올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한 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비로운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겸손한 자리로 내려갑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환경도요, 사실은 참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이 모든 인생의 시험거리들, 이해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마음 한구석에 섭섭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금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자리로 내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